말씀을 보면 지금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 그 지역 길갈에 있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한 복판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 굶주림, 그리고 황폐한 들판, 거둬들일 것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바로 흉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흉년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요,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제자들도 또 거기에 있었던 그런 무리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허기졌겠죠. 엘리사가 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을, 뭔가 끓일 것을 주면서 국을 끓이라 하면 참 좋겠는데 주지 않고 국을 끓이라 하니 얼마나 그 종들이, 그 사환들이, 제자들이 난감했겠습니까? 그들이 들로 나갔습니다. 들 나가서 끓일 게 없나 찾아봤겠죠. 그러다가 들포도 덩굴에 달린 박을 따서 그것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박이, 이 식물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없었던,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을 끓였는데 끓인 국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국에 가루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넣은 가루를 통하여서 국이 해독되어서 음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때에 간신히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독초가 되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입니다. 기근과 죽음의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독초를 해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흉년은 쓰디쓴 독초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독초를 해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죽게 생긴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독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쓴뿌리를 달게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흉년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그 흉년을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있었다라고 하죠.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굴러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인생의 흉년 속에서 그들의 앞에 직면했었던 그 죽음을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독초를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그 자체가 독초가 되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는 것이 없는 정말 그 풍요로운 땅 같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살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취하거나 먹어서는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빈틈 많은 그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인생의 흉년 중에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에 기적의 풍년을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한 이름 모를 농부가 내어드린 작은 보리떡 20개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한 사람, 이름 모를 바알 살리사 출신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요, 우기가 끝난 이후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기 중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 더군다나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더더욱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기가 끝난 이후에 조그만큼의 그 보리를 수확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매우 중요하고 이 농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내어주기 아까운, 나와 내 가족을 챙기기에도 급급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작물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확해서 만든 그런 보리떡을 바알 살리사 출신의 이름 모를 사람, 한 사람이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큰 희생과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때에는, 먹을 것이 많은 때에는 보리떡 20개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는 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 그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적은 양의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풍족히 먹이고도 남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 앞에 저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이 다 있습니다. 내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열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삶을 비관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 누군가가 알아주시던가요?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명한 사람, 우리는 평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이름 없는 우리의 작은 헌신,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해보시고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소망 없던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100명 앞에 보리떡 20개,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흉년 앞에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엘리사의 종들처럼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때도 있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할 때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종은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쓸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주인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건강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면 밑바닥을 보이는 것이 단지 먹을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까지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지성과 이성이 더욱더 예민하게 날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기근과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흉년의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배만을 채우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란 흉년 앞에 없고를 연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망치질을 해서 멋진 어떤 가구를 만들 때 망치의 실력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있는 그런 주인의 실력이죠. 망치 스스로 멋진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망치일 뿐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쓰임새에 맞게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근의 때에 엘리사의 실력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그 기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단순한 어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흉년은 인간을 낮추고 그 낮아짐 속에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흉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년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을 지나며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인생이라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죽음은 사라졌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독제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영축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많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도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